배움을 즐기며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시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보의 홍수 속에서 핵심만 딱 짚어드리는 오늘의 심층 탐구 여정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미션은 약간 상당히 흥미로우면서도 꽤 묵직한 주제거든요. 맞아요. 기독교 신약 성경에서 가장 오랫동안 뜨거운 감자였던 구절이죠. 네, 고린도전서 14장 34절과 35절, 여자는 교회에서 점잠하라.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 짧은 두 문장을 두고 학자들 사이에서 어떻게 무려 5가지의 완전히 다른 해석이 나오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살펴볼 겁니다. 그 평등주의적 관점부터 엄격한 상호보완주의적 관점까지 정말 다 있잖아요. 자, 이걸 한번 파헤쳐 볼까요? 네, 본격적인 해석들을 보기 전에 도대체 왜 이 본문이 그토록 수많은 논쟁의 중심에 있었는지 문맥을 먼저 짚어봐야 합니다. 1세기 고린도라는 도시의 특수성을 놓치면 안 되거든요. 아, 거기가 로마 제국에서 엄청 번화한 항구 도시였다면서요? 맞습니다. 무역이 가장 활발했죠. 온갖 이방 종교 신전들이 뒤섞여 있는 뭐랄까 굉장히 혼란스럽고 역동적인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화적 혼란이 교회 예배 안으로 들어와서 무질서를 빚고 있었던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바울이 편지를 쓴 이유도 그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견해가 등장합니다. 삽입구 견해라고 부르는 관점이죠. 이 구절이 원래 성경 원문에 없었다는 고든피 같은 학자들의 주장 말인가요? 네, 나중에 누군가 추가했다는 건데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인류가 지금까지 발견한 모든 고대 헬라어 사본에 이 구절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잠깐만요. 진짜요? 모든 사본에요? 네, 모든 사본에요. 아니 증거가 다 있는데 왜 애초에 원문에 없었다는 주장이 나오는 건가요? 그게 사본에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있느냐 하는 위치의 문제거든요. 극소수의 서방 사본들, 예를 들어 DFG 계열 사본에서는 이 34절과 35절이 40절 이후로 뚝 떨어져서 배치되어 있습니다. 위치가 다르니까 원래 여백에 적혀있던 메모가 나중에 본문으로 섞여 들어갔다고 본 거군요. 그렇죠. 하지만 브루스 매츠거 같은 고대 사본학자는 이 가설의 약점을 지적합니다. 서기관이 문맥의 흐름을 돕기 위해 임의로 위치를 바꿨다는 거죠. 14장 전체가 예언과 방언 이야기인데 중간에 여성 이야기가 나오니까 흐름이 끊긴다고 본 거네요. 정확합니다. 게다가 이 본문에 쓰인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이 표현은 바울의 아주 전형적인 편지 작성 스타일과 완벽하게 일치하거든요. 그럼 사본학자들의 주류 의견은 바울이 직접 쓴 게 맞다는 쪽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진짜로 여자들은 무조건 조용히 하라고 명령한 걸까요? 여기서 두 번째 견해로 이어집니다. 인용 및 반박 견해죠. 베스 앨리슨 바 같은 평등주의 학자들이 지지하는 관점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의 잘못된 주장을 먼저 인용하고 나서 36절에서 뭐라고 하면서 반박했다는 주장 맞죠? 맞아요. 너희들이 여자는 잔잠자라며 이렇게 비꼬듯이 인용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요. 로마 역사가 리뷰스의 문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세속적 인용고 말씀이시죠? 네, 여자는 집에서 남편에게 물어보라는 아주 비슷한 말이 나오잖아요. 바울이 그 가부장적인 이방 문화를 그대로 끌고 온 교인들을 향해 팩트 폭력을 날린 거라는 스토리인데 엄청 속 시원하게 들리거든요. 표면적으로는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가설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언어적, 문맥적 돋보기를 들이대면 여러 곳에서 균열이 발견됩니다. 어떤 균열인가요? 우선 리비우스의 로마 문헌 상황이 좀 다릅니다. 거기서 여성들이 묻는 건 순수한 질문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불리한 법안을 폐지하려고 길거리로 나와 압력을 가하는 일종의 정치적 로비 상황이었어요. 예배 질서 문맥이랑은 상황 자체가 완전히 달랐군요. 더 결정적인 건 헬라어 문법입니다. 36절 시작에 쓰인 접속사 입사, 에타의 용법인데요. 그게 뭐라고? 하면서 전면적으로 반박하는 뜻 아니었나요? D.A. 카슨의 연구에 따르면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를 앞에 논리를 반박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강화할 때 주로 사용했어요. 로마서 3장이 완벽한 예시죠. 단어 하나로 앞문장을 통째로 부정했다고 보기는 언어학적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헬라어 문법 하나로 그 반전 스토리가 흔들리네요. 그렇다면 세 번째 견해, 교육 및 소음 견해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크레이그 키너 등의 학자가 제시한 내용이죠. 이건 성별 문제가 아니라 소음이 문제였다는 거잖아요. 당시 교육받지 못한 여성들이나 바쿠스 종교의 영향을 받은 여성들이 무지한 질문으로 예배를 방해했다는 거죠. 네, 일상적으로 비유하자면 수업의 흐름을 끊는 질문 많은 교실 같은 겁니다.
본다면 이 해석 역시 모순이 생깁니다. 어떤 모순이죠? 우선 교육받지 못했다는 전제요.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아볼로라는 당대 최고의 설교자를 가르칠 만큼 신학적으로 뛰어난 브리스길라가 있었습니다. 아, 맞네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이방인 남성들도 처음에는 기독교 교리에 무지한 건 똑같았을 텐데요. 정확히 그 지점입니다. 남성들도 교리를 잘 못났을 텐데 왜 모든 교회에 모든 여성에게만 침묵을 요구했냐는 거죠. 바쿠스 종교의 영향은 어떤가요? 거긴 여성들만 있었나요? 로마 시대 원문 기록을 보면 바쿠스 숭배자 중에는 남성도 아주 많았습니다. 결국 일부의 소음 문제만으로 모든 여성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규율을 만들었다고 보기는 빈약하다는 분석입니다. 듣고 보니 그렇네요. 남성도 똑같이 시끄러웠을 텐데요. 그럼 네 번째 견해로 넘어가야 하나요? 완전한 침묵 견해요. 일부 교회가 취하는 가장 엄격한 상호 보완주의 견해입니다. 여성이 교회 공직 모임에서 찬양, 기도, 공지 포함해서 어떤 공개적 발언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글재 그대로만 해석하면 성경 안에 모순이 생기지 않나요? 당연히 생깁니다. 마이크 윙어도 그 모순 문제를 지적하죠. 동일한 편지인 고린도전서 11장을 보면 바울은 여성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고 기도하고 예언하는 것을 명확하게 허용합니다. 사도행전 오순절 성령 강림 때도 남녀 모두가 예언을 했다고 나오잖아요. 11장에서는 허락해놓고 14장에 와서 입도 뻥긋하지 말라는 건 진짜 이상한데요? 그래서 14장에 쓰인 잠잠하라는 헬라어 단어 시가오를 분석해야 합니다. 이건 영원히 입을 깨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뜻인가요? 방언 통역이 없을 때나 다른 이가 예언할 때 적용되는 제한적이고 상황적인 침묵을 뜻합니다. 아하, 절대적인 발언 금지가 아니라 지금은 상황상 조용히 해야 할 때라는 의미였군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마이크 윙어가 결론 내린 마지막 5번째 견해로 넘어갑니다. 예언 분별 및 판단 견해죠. 14장 전체 문맥이 철저하게 예언에 관한 것이라는 게 핵심이군요. 맞습니다. 여성은 예언을 말할 수는 있지만 그 예언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판단하고 분별하는 역할에서는 침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죠. 예언을 하는 건 괜찮은데 분별할 때는 왜 조용히 해야 했을까요? 초대 교회의 권위 구조 때문입니다. 예언을 분별하는 건 단순한 피드백이 아니라 교리의 순수성을 지키는 장로의 권위적 역할이었거든요. 아, 디도서나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그 리더십의 권한이요. 네, 맞아요. 그런데요, 예언을 분별하는 자리에서 조용히 해야 하는 거라면 왜 바로 뒤에 배우고 싶은 게 있으면 집에서 남편에게 물어보라고 했을까요? 질문하는 거랑 예언 분별이랑 무슨 상관인가요? 이 부분이 해석의 가장 정교한 지점입니다. 윙어의 분석에 따르면 공개적인 예배 현장에서 질문을 던지는 행위 자체가 회중을 통제하고 지도력을 우회하는 수단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 우리도 수업 중에 질문을 빙자해서 교수님 논리에 딴지 걸고 주도권 주려는 학생들을 종종 보잖아요. 그런 뉘앙스군요. 바로 그겁니다. 리더십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그런 우회적인 공개 질문마저도 집으로 미루게 했다는 거죠. 여성의 지적 배움을 막은 게 아니라 오히려 집에서 남편에게 물어보라고 하면서 신학적 배움을 무제한으로 허용한 혁신적인 조치였네요. 단지 7위의 현장에서만 질서상 제한을 둔 거고요. 네. 그래서 원작자는 이 견해가 14장의 예언 문맥과도 잘 맞고 바울의 다른 서신서들과도 충돌하지 않는 종합적인 해석이라고 결론 내립니다. 권위 구조를 존중하면서 여성의 영적 은사도 인정하는 거네요. 오늘 여정이 어떠셨나요? 두고 계신 여러분? 단 두 구절을 두고 고대 사본화학, 헬라어 문법, 로마 역사, 초기 교회 구조까지 이렇게 방대한 5가지 세계관이 얽혀 있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정말 깊고 복잡한 주제였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 중 특정한 견해를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원본 자료가 파헤친 논리의 깊은 바다를 항해했을 뿐입니다. 오늘 논의된 자료를 넘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모두가 목소리를 내는 것을 궁극적인 선으로 여깁니다. 그렇죠. 발언권이 곧 권력인 시대니까요. 하지만 고대인들은 공동체의 질서와 진리를 보호하기 위해 때로는 자신이 나설 수 있는 자리에서도 기꺼이 물러나는 경청의 침묵을 더 큰 가치로 두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일리 있는 말씀이네요. 오늘날 정보와 개인의 의견이 너무나도 과잉된 시대에 우리는 과연 지혜를 얻기 위해 침묵하고
타인의 분별을 경청하는 법을 잊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와, 정말 깊은 여운을 남기는 도발적인 질문입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발언의 자유 너머에 있는 경청의 미덕에 대해 한번 스스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분명 의미 있는 사유가 될 겁니다. 끊임없는 호기심으로 오늘 여정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저희는 다음 심층 탐구 시간에서 복잡한 세상을 꿰뚫어보는 흥미로운 지식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계속해서 질문하시고 즐겁게 탐구하세요.